반갑습니다. 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자, 12월 둘째 주일이죠. 교회력으로 한다면 이 대림절 셋째 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성탄절까지는 좀 성탄과 관련된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들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의 불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주님의 열이 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잘들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기는 조금 이르죠.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좀 심각해요. 헤롯, 권력을 위해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판 사람 이야기. 제가 이렇게 좀 심각하게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돌이켜보건대 실존했던 인물 가운데 가장 정말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판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자기 손에 쥐었던 평생을 갈망하고 차지하고 이제 쥐었던 것을 결코 내려놓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입니다. 헤롯. 헤롯 1세죠. 역사에서는 헤롯 더 그레이트, 대왕,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대왕이라고 부를 때에는 뭐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닌 거긴 하지만요. 어쨌든 자, 오늘의 이 주인공은 사실 헤롯입니다. 헤롯은 어떤 삶을 살았나, 특히 그의 말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그 즈음에 그들은 이 헤롯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시점에 이 헤롯 1세는 거의 죽음이 임박한 극노년의 상태였습니다. 거의 70세가량 됐던 그런 나이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아직도 아기 예수이실 때의 헤롯은 사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헤롯 왕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였단 말이죠. 자, 이것에 관한 이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이제 잘 우리에게 서술해 주는 것이 바로 그 마태복음 오늘의 본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그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겠죠. 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시작됩니다. 2장이죠, 마태복음. 자, 여기서 동방으로부터는 박사들, 우리말 성경에 박사들이라고 이제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헬라어 그 원문에서도 그 마고스, 그러니까 마귀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고스의 이제 복수형인데 마귀는 뭐냐면 페르시아, 사실은 페르시아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천문학을 이제 연구하던 학자들인 동시에 당시에는 천문학이 사실상 점성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또 미래를 예측하고 예언하는 그런 이제 기능까지 가져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의 천체를 관측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의 천문학도 그런 기능이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태양에 어떤 이상이 생긴다, 태양이 갑자기 밝아진다, 당연히 즉각적으로 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달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달과 이제 지구에서 그 바닷물을 밀물과 썰물이 달에 영향을 받는다. 이건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고요. 자,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온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이제 그 새로 태어난 이 유대인의 왕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별을 보고 이제 찾아왔다. 이거 여러분들 너무 잘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자, 왕이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헤롯 왕 자신의 관료들이나 신하들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성경을 잘 아는 이제 율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모아서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이 무엇이었냐?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를 이들에게 묻습니다. 자, 왜 이걸 물었을까요? 헤롯 왕이 도대체 왜 그리스도의 탄생지를 이들에게 물었을까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들이 답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답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구약 성경을 뒤졌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에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된 것이 있는지를 찾고 그 예언의 근거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예언이 담긴 구약의 예언서를 찾은 겁니다. 그 예언서가 무엇이었냐? 바로 미가서였습니다.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이죠. 아시는 분은 아실까 믿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서 5장인 2절의 말씀 가운데 여기서 예언된 바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요 그 근본이 상고와 영원에 이른 이분 누구겠습니까?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얘기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리고 이 헤롯이 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이거 왜 물었을까요? 이거 왜 물었을까요? 언제 별이 나타났냐? 탄생한 시점을 알고자 했던 겁니다. 탄생한 시점을 알고자 했으니까 별이 나타났을 때 이제 태어났을 테니까 지금쯤 몇 살이 되었는지를 계산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헤롯 왕 태어난 그 새 왕이 어린 아기 왕이 그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 헤롯 왕은 정확히 알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헤롯 왕가의 왕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한 여관의 마구간 말구유에 거기서 태어나서 말구유에 놓여졌잖아요. 전혀 다른 곳에 태어나신 겁니다. 박사들도 당연히 생각했죠. 그 왕이 태어난 것이니까 당연히 왕궁의 왕자로 태어났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이 헤롯 왕궁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니 앞분에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베들레헴으로 보낸 겁니다. 어쨌든 그 별을 따라 갔어요. 이 별이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황금은 무엇을 상징하고 유향은 또 무엇을 상징하고 모략은 또 무엇을 상징한다. 아름다운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초점은 그러나 헤롯입니다. 그들은 꿈에 이 박사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헤롯과의 약속, 헤롯의 이 당부를 저버리고 그냥 떠났어요. 저희 집에 몇 년 전부터 만들어서 1년 365일 전시하는 그 크리스마스 추리입니다. 저희 집 이게 너무 부시기가 아까워서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상설 전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구간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 시대의 어떤 고증을 거쳐서 만들었던 마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개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이제 아기를 데리고 어머니 데리고 애구로 피난하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 이집트에 이제 머물러 있었습니다.
헤롯의 죽일 의도, 이 메시아를 죽일 의도, 그것은 분명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그 마태복음 2장 15절은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서 11장 1절의 인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사실 이 구절의 의미는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메시아 예언들이 사실은 중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에 가셨다가 피하신하셨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그것을 또 그것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중의적인 의미도 담겨 있었다 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애굽에서 내가 그를 불러냈다라는 이 표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에 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신 이것을 이제 예언된 것이다라는 것이 초기교회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자, 헤롯 왕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무렵에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의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헤롯 왕은 거의 미쳐가는 상태였습니다. 육신은 거의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죠.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온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도 서슴없이 죽일 생각을 품었던 광기 어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원래 헤롯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요세푸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그때 예수님 시대 당시 그 무렵쯤에 그 유대인 역사가는 사실 초기에 헤롯에 대해서는 칭송에 맞지 않아요. 능력 있고 싸움을 했다면 이기고 전쟁에서 나갔다 하면 이기고 또 그 부패한 유대 그 권력자들의 그 부패보다 훨씬 더 유능했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 초기엔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헤롯이 나중에 그렇게 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 때부터 이 헤롯 집안은 로마 권력자들에게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그 로마에 정복당하고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맡겼는데 여기에 왕 노릇을 하거나 어떤 권력을 이제 그러니까 행사하려면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로마의 어떤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집안은 대대로 아버지 때부터 이 로마 권력자들에게 뇌물 바치는데 아주 능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친구를 사귀고 뇌물을 주고 선물을 주고 해서 사실 큰 권력을 얻었죠.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아, 즉 과거 구약시대의 에돔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남쪽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문과 출신의 배경에 대한 컴플렉스도 사실은 있었던 거죠. 자, 이 헤롯, 이 자신의 그 말년의 끝까지 자기가 쥐고 획득해온 그 권력을 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게 누구든 심지어 그게 메시아일지라도 나는 내 왕권을 누군가에게 넘길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리고 대신 그 대가로 그 권력을 쥔 사내의 마음 같았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한 2년쯤 전에 이 별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별을 따라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베들레헴 그 도시뿐 아니라 그 지경의 주변에 이제 크고 작은 마을들 거기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죽인 겁니다. 다 죽인 겁니다. 그 아래로 다 죽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의 베들레헴 영아 학살은 이제 구약의 예언자 예레미야에 예언돼 있던 일이 성취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셨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헤롯의 영아 학살을 통해 이루어졌더라 하는 겁니다. 라마에서 슬퍼. 근데 라헬은 누굽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였죠.
근데 이 라헬이 왜 라마에서 슬퍼하고 크게 통곡해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다 하는 겁니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라헬은 자식이 있었죠. 그렇죠? 그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 구절 여기에서 자식이 없으므로 요 표현을 우리가 조금 우리 성경이 조금 좀 다르게 번역했으면 좋았었는데 영어가 조금 정확합니다. 훨씬 정확합니다. A voice is heard in Rama, weeping and great mourning. Rachel, weeping for her children and refusing to be comforted because they are no more. 이겁니다. 자식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자식이 없어졌음으로입니다. 더 이상 여기서 자식은 children, 히브리어에서 이 children 열라딤이란 뜻인데 후손이란 뜻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의 그 바님, 바노트, 그러니까 그 아들 딸들 후손이란 뜻이 돼요. 다시 말해서 라헬이 라마에서 애곡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라헬이 통곡하는 소리예요. 근데 자신의 후손들, 자신의 자손들이 사라지게 되므로 자신의 자손들이 더 이상 없어지므로. 근데 왜 라마일까? 왜 라마에서 라헬의 통곡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걸 칠까요? 자,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 예언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지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서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것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 우리말 번역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요건데 사실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까? 유다 왕국의 거의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예언한 것은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그 많은 유다 왕국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한다 라헬이, 야곱의 이제 아내였죠. 왜 라마인가? 자, 이 라헬이 죽은 장소가 있습니다. 라헬이 이제 남편 야곱하고 이제 라마 어디에요? 그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들레헴 길에서 라헬이 아이를 낳다 죽습니다. 요셉은 태어났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이 라헬이요.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35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난산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이었어요.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돼요. 근데 난산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라헬이 길에서, 베들레헴 길에서.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 즉 야곱이 그를 벤야민이라 불렀습니다.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오른손은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곳에 장사되었는데 여러분 라마라는 장소가 바로 이 베들레헴 길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은 헤브론에 장사되지 못하고 조상들처럼 베들레헴 길 라마라는 곳에 장사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길 라마에 라헬의 무덤이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라마는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정복 후에 바로 베냐민 지파, 왜냐하면 베냐민 거의 태어나 죽었거든요. 바로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베냐민 지파의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들레헴 근처 라마에 묻힌 라헬이, 거기에 라헬의 무덤이 있었던 겁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그러니까 이 애곡 소리는, 이 라헬의 애곡 소리는 라마에 있던 그 라헬의 무덤에서 들리는 이 조상 라헬의 통곡 소리였습니다. 왜일까요? 1차적으로는 유다 왕국의 멸망 때 수많은 자신의 후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중의적으로는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라마 그 무덤 근처의 베들레헴에서 헤롯에 의해 죽임당한 그 어린 사내 아이들을 위한 애국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라마에서 들린 라헬의 애곡 소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 하는 거죠. 바로 베들레헴 근처 라마에 묻힌 라헬 그 무덤에서 애곡 소리가 들릴 것이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 애곡 소리는 바로 헤롯에 의해 죽임당한 그 어린 사내 아이들을 위한 애곡 소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헤롯 왕이 죽은 시점 그리스도는 여전히 악이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알려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아기이실 때 헤롯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무렵에 사실 이 헤롯은 죽기 전이었어요.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땅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갈릴리로 가셔요. 왜냐?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맡았는데 이 사람이 또 이게 악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우회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헤롯이 어떤 말년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의 죽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죽을 무렵에 즉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살해할 그 시점에 아무도 헤롯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의 반미치광이 상태였습니다. 점차 편집증과 과대망상적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는 온갖 처형과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을 죽인 거예요. 메시아를 잡겠다고. 굵직한 것만 제가 열거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스모냐 왕가 출신의 아내 마리암느가 있었습니다. 그의 여러 아내들 가운데 그의 할아버지, 자기가 되게 사랑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할아버지를 죽였어요. 그 다음에 남동생도 죽였습니다. 남동생을 대제사장에 앉힌 다음에 여리고에 있는 수영장에 보내서 거기에서 자기 부하를 지켜서 수영장에서 익사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죽이는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베들레헴 영아 학살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 71명 가운데 자신을 반대하는 45명을 집단 처형해버렸습니다. 자기 삼촌 요셉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유일하게 사랑했던 아내 마리암느 그리고 그의 장모 알렉산드라 그리고 마리암느 그 아내까지도 반역죄로 처형했습니다. 어머니와 누이의 모함으로 사실 마리암느는 불륜을 의심받았는데 근데 불륜을 저지르진 않았거든요. 근데 마리암느는 사실 이 헤롯을 굉장히 경멸하고 싫어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 헤롯은 정말 사랑하고 좋아서 죽겠는데 이 마리암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헤롯을 절대 사랑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 첫 아내였던 도리스에게서 낳았던 맏아들 안티파터로 결국은 마리암느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 자기 두 아들을 처형하는데 목 졸라 죽입니다. 교사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의 맏아들이 모함해서 그 일을 벌인 거예요. 죽기 5일 전에 자기의 맏아들 안티파터의 음모로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죽기 5일 전에 이 맏아들 안티파터도 처형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5일 뒤에 자기도 죽는 거죠. 굵직한 것만 이랬어요. 이 헤롯 집안 안에서 벌어진 처형과 음모와 온갖 중상모략과 막장 드라마들 이것만 모아도 이 정도 그러니까 리스트가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당시에 아우구스투스는 이 헤롯 왕의 굉장히 가장 중요한 후원자였습니다. 사실은 모든 권력을 이제 그에게 부여한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였고 그에게 많은 어떤 말 그대로 등을 떠밀어 준 사람이었어요. 근데 헤롯 집안은 이렇게 헤롯 집안의 막장 상황에 대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런 한탄 섞인 농담을 합니다. 헤롯 집안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 집안의 돼지가 되는 게 낫겠구먼. 이게 껴있는 농담입니다. 유대인들 돼지고기를 안 먹었죠. 자, 그러니까 돼지를 잡을 일이 없으니까 헤롯 집안에서는 돼지가 죽을 일은 없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돼지로 태어나는 게 헤롯 집안의 돼지가 되는 게 이 명이 더 길게 가겠다. 이런 뼈있는 농담이었던 거죠.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헤롯이 유일하게 진짜 사랑했던 아내 마리암느는 헤롯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고 경멸했는데 자신의 친족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헤롯은 사실 오해했습니다. 근데 불륜은 아니었어요. 여러 모함으로 인해 그녀를 반역죄로 결국은 처형해야 했는데 그 이후로 헤롯은 거의 미친아이가 되어 갑니다.
노년에 특히 슬픔을 잊기 위해 벌인 연회 중에 헤롯은 자기 아내 마리암네 이름을 부르면서 뛰쳐나가곤 했고 울부짖고 그랬습니다.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이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헤롯은 그러니까 원래면 탈무드의 기록은 사실 반만 믿어야 돼요. 좀 불확실한 게 많습니다. 마리암네의 시체를 꿀에 담가 놓았다 이런 기록도 나오고 헤롯은 마리암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계획된 하나님의 복수였다고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다른 데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사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마리암네를 죽이고 나서도 마리암네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가지고 괴로움에 몸부림쳐야 하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나님의 복수, 자기를 파괴하기 위한 이렇게 믿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헤롯의 고백에도 다른 기록을 통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요세푸스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헤롯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마리암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이 아내 처형되고 나자 헤롯은 전보다 더 격정적으로 아내가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마리암네가 처형된 후 다시 불붙게 된 아내에 대한 헤롯의 애정은 아내의 생명을 빼앗은 데 대한 하나님의 복수로 보일 만큼 광적인 것이었다. 헤롯은 매우 자주 아내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기도 하고 아내를 위해 통곡을 하기도 했다. 그는 마치 정신 나간 사람 같았다. 따라서 그는 아내에 대한 생각을 없애기 위해 잔치를 베풀고 연애를 즐겼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정무를 살피는 일은 아예 등한시하고 이 격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시종들에게 마리암네를 빨리 대령시키라고 고함을 질렀다. 마치 아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들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당장이라도 불러오라는 것이었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 15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년에 모든 인간관계의 파괴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왔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헤롯의 고통은 점점 커져서 아무런 혐의가 없는 자도 편하게 대하지 못했으며 자기의 친구들에게조차도 거칠어졌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궁정에 머물지 못하도록 했으며 힘없는 사람에게는 거친 말로 분노를 표했다. 헤롯 왕은 환영과 음모에 의해 시달려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처형당한 아들 칼을 뽑아들고 자신을 향해 서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두려움에 빠져버렸다. 이와 같은 정신적인 그 광기는 결국 그 말년의 극한 육신의 질병으로 이어지는데 그 후 그의 병은 몸 전체에 퍼졌고 피부 전체에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이 나타났고 내장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었으며 발에는 수종, 하체에는 염증이 그리고 성기 부분은 종양으로 썩어 벌레가 나오기도 하였다. 똑바로 앉아서만 겨우 숨을 쉴 정도였고 정말 이 정도 되면 이건 거의 저주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급기야는 몸의 모든 부위에서 경련을 일으키게 되어서 예언하는 사람들은 그의 질병은 그가 죽인 현자들의 희생에 대한 대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유대전쟁사 1권에 나옵니다. 자, 죽음에 임박했을 때 거의 이제 죽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이 헤롯이 어떤 명령을 자기 이 여동생과 그 남편 그리고 부하들에게 내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이미 기진맥진하여 여리고로 돌아와서 여리고에 그의 그 겨울성이 있어요. 여리고는 되게 더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겨울 그 별궁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리고에다가. 거기 와가지고 그저 죽음에 임하는 사람답지 않게 잔인한 일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모든 유대 마을에서 저마다 가장 명망 있는 사람들을 소집하여 이른바 히포드롬이라는 경기장에 그들을 감금하라고 명령하였다. 마을마다 명방 있는 사람들을 다 오게 만들어서 히포드롬은 이게 그 전차 경주장이에요. 전차 경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기장에 그들을 다 감금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누이 살로메와 그의 남편 알렉사스를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이냐? 죽기 전에 장례를 준비하는데 엽기적입니다. 나는 내 죽음이 유대인에게는 도리어 기쁨의 축제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이었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의 지시를 따른다면 나는 애도할 사람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더라도 이스라엘에 누구도 애도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이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명령을 내린 거냐면 이를 통해 나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죽으면 즉시 군인을 보내 포위하여 저 감금된 자들 각 그 마을에서
소집한 명망 있는 그 존경받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서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내가 죽은 그 장례 기간 동안에 유대 전역과 모든 가족들이 나의 죽음을 함께 애도하게 만들라 이겁니다. 다른 사람 이제 자기가 죽여놓고 그 사람들 애도하는 그 애도 분위기에 자기가 묻혀서 애도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참 생각이 죽기 전에 이 해낸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 헤롯. 자, 그러나 결국 헤롯이 죽고 나서 그의 누이 살로메 이 유언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하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되겠어요? 헤롯은 자기의 아들을 처형하고 바로 죽었다. 자기 아들보다 닷새를 더 산 것이다. 자기 맏아들 안티파터를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행한 음모들이 다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죽기 5일 전에 자기 큰아들을 처형해요. 이 정도로 잔인한 아버지였습니다. 자기 아들보다 닷새를 더 산 것이었다. 만일 모든 것을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행복했다. 저는 요세푸스의 행복론에 대해서 동의하지도 않고 참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헤롯은 행복했대요. 그는 평민의 한 사람으로서 왕위에 올라 그 긴 시간을 향유하고 자기의 자식들에게 권력을 넘겨줬다. 이런 점에서 그는 본다면 그는 행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자기의 가족에 관계된 일에서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다. 그의 군대가 왕의 죽음을 알기 전에 살로메는 자기의 남편과 함께 가서 왕이 죽이라고 명령한 자들을 풀어주었다. 그녀는 왕의 마음을 바꾸어 모든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게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이 죽기 전에 내린 이 명령을 한번 보세요. 그의 영혼이 결국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그 놀라운 집착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치운 사람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손에 쥔 자기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를 지키고자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 온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죽이려 했던 자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별이 나타난 시점을 묻고 또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지를 알아내고 끝내는 그 메시아가 탄생한 지역의 2살 이하 영아들을 모조리 살해했던 그런 사람의 비참한 최후였죠. 제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 아버지가 이제 목회자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느 날은 그러니까 정신도 어느 정도는 혼미하신 상태였어요. 그때 교회 목회하실 때 함께했던 여러 중직들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뭐 말이 잘 안 나오죠. 어눌하고 정신도 약간 혼미하고 그런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제가 제 뇌리에 깊게 박힌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중직들에게 많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 말씀하셨어요. 목회가 참 재미있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그 목회가 참 재미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잘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이후로 저는 많이 되뇌이고 또 되뇌였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는 참 재미있었다. 평생을 목회를 하시면서 그 목회가 참 재미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는 좀 엉뚱하긴 합니다만 그 노래의 가사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죽기 전에 이제 자기 친구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여러분들 My Way 아마 뭐 아시는 분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그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사가 사실 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번역하기가. 그런데 제 나름대로 제가 해석한 대로 제가 이해한 대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내 삶의 마지막 커튼을 맞이할 참이라네. My friend, I will say it clear. 내 친구여, 자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네.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내가 확신하고 있는 내 삶을 자네에게 말해볼까 하네. 나는 정말 꽉 찬 인생을 살았다네. 인생의 모든 길 하나하나를 다 여행해 보았지.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으로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내 방식대로 해냈다는 것이네. 후에 몇 번쯤 해봤지. 하지만 그 후에는 거의 해본 적이 없네. 나는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했고 면제받은 적 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해냈지. 나는 모든 일에 계획을 세웠고 그 길을 따라 한 발 한 발 주의 깊게 나아갔지. 그런데 그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해냈다는 것이라네. 맞아. 당연히 자네도 알고 있으리라 믿네만 그런 때도 있었지. 내가 욕심스럽게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물어 뜯었던 때, 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던 때 말이네. 나는 그 모든 것을 먹어치우기도 했고 전부 내뱉어 버려야 했기도 했지. 그 모든 것에 맞서고 당당하게 홀로 섰다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했지. 나는 사랑도 해봤고 웃기도 울기도 했었지. 실컷 가져보기도 했고 잃기도 했지. 지금 돌이켜보면 눈물은 가시고 결국 그 모든 것은 참 재미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네. I find it all so amusing 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참 재미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네. 내가 그 모든 것을 했다 생각하니 부끄럼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 오, 아니야. 나는 내 방식대로 해냈어라고 말이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해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또 무엇을 얻는 걸까? 그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면 그는 헛된 삶을 산 것이라네. 자기 자신을 얻는다는 것은 비굴한 자들의 말이 아닌 진정으로 자기가 느끼는 것들을 당당하게 말한다는 것 아니겠나. 내 인생의 기록은 내가 삶이 내게 휘두른 그 모든 폭력을 기꺼이 감내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했지. 내 방식대로 말이야. And did it my way. 자,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의 여정과 앞으로의 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지만 좁은 길은 찾는 자가 드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이 웨이를 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 하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누가 뭐라 하든 그 길을 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이 웨이일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목회 생활하면서 끝날에는 내가 참 재미있었다라고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재미있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믿음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헤롯의 삶을 이제 빗대어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내려놓으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갖고 싶은 것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어봐야 나의 삶, 나의 영혼은 결국 사탄의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고 내려놓고 그에게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원에 이르는 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지 않으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마이웨이를 걸어갈 수 있는 삶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